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오늘 완전히 승리하셨고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주 1년이면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 축복. 그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 축복. 예, 그냥 예배 축복이 아니고 제가 이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온전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길.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청년 때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은혜를 받았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이렇게 인도받아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요. 제가 대학생 4학년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하나님이 맡기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차량 운행도 제가 청년 때 직접 이렇게 아침에 운행도 하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이 났고 빛에 시달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복음의 역사 속에 인도받았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하느냐.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가 제가 수원에서 저희 누님 집에서 돈가스 배달하는 그 철가방을 들고 이렇게 이제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급한 게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돈을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을 진짜 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안 붙잡았죠. 그때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려울 때 정식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받았던 노트, 그죠? 메시지 펴놓고 제 혼자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 읽고 그리고 주일날 주셨던 본문 말씀 읽고 노트에 적은 거를 찾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나를 이렇게 예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실 엉터리로 했구나. 이 신앙생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구나. 그때 하나님 제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정시예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다.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주셨던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다. 제가 청년 때 받은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제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그죠? 진짜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에 왜 기록해야 되냐면요.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은 말씀을 메시지 노트를 가지고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개인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진희 집사, 이번 주에 어디 가? 가면 누굴 만날 거야. 그거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런 사람 봤습니다. 집사님인데 예지몽이라는 거 아시죠? 꿈에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려줍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 내가 가야 될 그 교회 모습, 목사님 모습, 사람들까지 생생하게 칼라판으로 다 보여주신다는 건데 진짜로 그랬냐고. 그 꿈을 꾸고 갔더니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그 꿈이 맞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그분은 말씀 인도에 받는 게 아니고 누구 인도 받습니까? 꿈 인도를 받는 건데 그 꿈이 누구 꿈이냐 이거죠. 그죠? 사탄이 장난치기 좋은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귀신이 속일 수 있는 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지몽, 귀신 들린 무당 듣고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권사님, 제가 무당 만나봤습니다. 권사하다가 무당된 분이에요. 그렇게 막 방언 터지고 순복음교회. 근데 자기가 그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이 막, 의뢰 주셔가지고 막, 그죠? 병도 치유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몸신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떻게 깨달습니까? 이 예배는 그냥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이 예배가 지속돼야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그죠? 오늘 이 예배는요,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예배는요, 1년 52주가 있잖아요. 1년 52주 동안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을 놓치면요, 여러분들 성공 못합니다, 예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지난주에 무슨 드라마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본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주 정도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안 나왔던 인물이 나와. 그 스토리가 막 바뀌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이, 가만히 있어. 나도 못 듣겠어. 아, 무슨 얘기하는지 못 들잖아. 그런단 말이죠. 아, 드라마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흐름이 없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엉뚱하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그죠?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그 다음에 다음 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제가 그냥 막 주소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생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거든요. 자, 인간의 실패. 그죠? 자, 인간의 실패.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창세기, 그죠?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아, 그런데 이 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탄 게 아니고 누구의 흐름을 탔습니까? 사탄의 메시지 흐름을 탔다.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줬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밤새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없이 기도하면 당한다니까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 해놓고 막 기도하는데 병도 고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싹 다 신앙생활 안 해. 그건 뭡니까 그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전체, 그죠? 요한계시까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죠? 완전히 우상, 완전히 섬기는 국가, 그죠?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왔다니까요.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흔들렸죠. 그러다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창세기 15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니 애굽에도 가지도 않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노예가 될 것이다. 빠져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입니까? 벌써 출애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겁니다. 왜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눌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는 뭡니까? 모세가 적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흘러와서 시간이 돼서 모세에게 성취되는 응답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성취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거 보세요. 그대로 흘러왔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보니까 오랜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햇볼 언약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 언약이 드디어 모세 때.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때 주셨던 언약이 이제 뭡니까? 더 세밀해졌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말씀이 점점 붙잡고 있으면요. 구체화됩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로마까지 갔던 그 언약을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받고 전 세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언약 받으실 겁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 제절처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 못 깨달으시면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았고 계속 고생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죠? 계속 고생했다니까. 빨리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보세요. 출애굽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언약 붙잡고 가는데 누가 막겠냐? 애굽 왕도 못 막습니다. 그죠? 전 세계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막아요. 정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의 산으로 출애굽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었죠? 바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식을 하죠. 너희가 정말로 내 언약을 지킨다면,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원이 만장일치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 언약을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럼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안에 제일 끝에, 그죠? 깊은 방 속에 지성소에 뭘 두십니까? 언약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만 그려보면요. 이거 지우겠지만 이게 위에서 본 성막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문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쪽에 문이 하나예요.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텐트로 위에서 본 겁니다. 텐트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마당입니다. 이렇게 쭉. 그죠? 자, 그러면 텐트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요 제일 안쪽 방이 뭡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뭡니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아주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가죽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서 피 뿌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나와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죠? 언약궤 따라가야지 꿈 따라가거나 자신이 어떤 계획한 거 가지고 따라간다. 조금 가다 보면 틀렸다는 걸 압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요, 메시지 노트 준비하세요. 메시지 노트 준비해서 메시지를 진짜 받아 적으시라니까요. 적으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흐름 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다른 메시지 흐름 타지 마시고 계속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이 기본 진리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메시지 안 적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그냥 듣고 있다니까. 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예배 끝나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는데요? 기록도 하나도 안 하고. 뭘 붙잡을 겁니까? 거짓말이거든요. 목사님 듣기 좋아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오늘 보니까 안신령과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우리 잠깐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사를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하다. 아멘. 계속 일해보세요. 병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불신자 중에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영혼, 육신은 다 망가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오늘 그렇죠? 안식년은 뭡니까? 땅을 6년 동안은 농사 짓고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땅이 휴식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쉬게 하라 이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어졌잖아요. 안식일.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이 부정한다. 인간은 죽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 진짜 휴식에 참된 필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휴식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막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된 사람 있죠? 그 사람 그 영적인 병입니다.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불안해서 뭘 해야 돼? 뭘 해? 부지런해요. 그래서 돈도 벌고 해요. 그런데 다 망가져요. 삶 자체가 다 망가진다니까요. 나중에요. 좀 먹고 살만하면 톡톡톡 뭡니다. 병 나가고 병원 가서 다 처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런데 육신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안식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참된 안식과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막 뛰어다니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죠?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요, 막 와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맡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중심에서 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성취시킵니다. 성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보호자의 응답을 느낍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그죠? 그리고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권세를 누릴 때 어떤 권세가 무너집니까? 흑암 권세가 싹 다 무너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6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성취시켰는가?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안 적으면 안 돼요. 왜? 잊어먹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잊어먹어요? 아니, 뭐 하루만입니까? 지금 다 잊어먹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말씀의 역사를 확인해라.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 올 때 헌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야 예배 성공하는 거다. 그죠? 사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이미 이러고 오셔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가 이렇게 나에게 돼서 이렇게 이게 바로 예배 준비입니다. 그죠? 예배 준비 뭐 미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그것도 예배 준비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요.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복음은 인생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미아 성도님이 양육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근데 주일날 딱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셨는지 우리 유영자 사모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시연이가 그러면 시연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그 가가지고 우리 차에서 하고 올려보내겠다. 그랬더니 아유 더운데 어떻게 하시나요? 올라오셔서 하세요. 그럼 올라가면 우리 성도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했다니까요. 근데 메시지 하는 거 받는다 보니까 다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오정미 성도님 와 계신데 공주 칼국수에 그 전체 체인점 사장님이 이제 매주 목요일날 거기서 만나는데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날 와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그때 얼굴 시커멓게 왔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거기 이제 추일날 영접시키고 또 목요일날 한번 만나고 지난주 목요일날 만났는데 이분이 완전 얼굴이 확 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머리 아프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머리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쫙 하는데 이분이 뭐예요?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뭐 알아듣나? 얘기를 해보니까 메시지가 조금 들린대. 야, 그 정도면 이거 굉장히 큰 발전이거든요. 3번 만나갖고 메시지가 잘 들린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성령의 사람이죠. 오늘 이 축복 정말 누리게 될 수 믿습니다. 우리 여기 김영아 성도님 보세요. 그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김영아 성도님 인생 전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지난주 제가 봤던 증거다. 그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새 절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절기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14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14절부터 자,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월절이 더 익숙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게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딱딱한 빵을 먹는다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해방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영적인 의미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겁니다. 아멘.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마라. 항상 구원받은 것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 비밀을 누려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죠? 맥추절은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게 때문에 보리맥자 추수할 주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뭡니까? 유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뭐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사막길 가는 동안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초막절이다. 한마디로 뭐죠? 사막에서 초막을 짓고 햇빛을 피하면서 광야길 생활을 했다. 자, 이건 뭡니까? 수장들은 뭡니까? 곡식을 걷어서 저장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안식되는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 이 축복들이 절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요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지킬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면서 인도받으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 절기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어떻고 복잡하기만 하지 영적인 의미 하나도 모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응답은 하나도 못 받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세 절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죠?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잖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천국 백은 뭡니까? 천국 백성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엄청난 권능입니다. 그죠?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만든 작품이 뭐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드나미스. 뭡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폭발력.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한다.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태풍 한번 보러보세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불, 인간이 못 막아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그죠? 오늘 제목처럼 온전한 예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공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약속되어 있는 이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그죠? 주일 오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죠? 오전과 오후 일단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만 성공하시는 분은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오후까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수요 예배. 그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데 수요일쯤 가면 원약이 또 꺾어버려요. 영적인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요일 날 와서 다시 영적인 힘을 채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때는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서 교회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이 사이클로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온전한 축복이고요. 자, 만약에 이것만 성공하고 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거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현장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현장에서 예배 드렸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죠? 구역 예배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인도하시죠. 이것은 이미 우리 교회와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역 예배까지 올 정도면 우리 교회 정식 성도지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요래고만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래고만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왜요? 맨날 그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교회 필요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는 사람은 사명자죠. 자, 지교회에서 뭐 하죠? 지교회는 구역 예배가 다릅니다. 여기는 성도가 모이지만 뭘 목적으로 합니까? 불신자 전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걸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도 방향이 달라요. 메시지가 다르게 나갑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세 군데 지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한 군데 있고. 우리 권사님, 우리 중요한 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인다니까요, 매주. 여기서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뭐죠? 자, 이렇게 불신자가 전도됐다. 여기에서 끝마치면 안 됩니다. 보통 교회가 어떻게 하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막 데려와요, 그냥. 뭐 없이 양육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접했다.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 양육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게 되면요, 새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공예배는 이미 교회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어떤 사람이 1개월. 어떻게 메시지가 다 맞아 떨어지나 이거죠. 물론 은혜로 은혜 받죠. 그러나 세밀한 부분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 가족들을 개인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김영하 성도님이 1년 넘게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넘어서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양육돼서 와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저기 김영하 성도님이 지난주에 한 얘기 내가 웃고 웃었다니까요. 직장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김영하 성도님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듣던 코미디 같은 얘기.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책상에 책을 탁,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 성경책을 펴놓고 딱 있다가 탁 펼친대. 그러면 그거 나오는 야, 그래서 이메인 집사가 듣고, 언니 다시는 그분한테 물어보지 마. 그분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성령인도 받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받냐. 이게 무슨 점괘 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죠? 선택할 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일날 하셨던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이 비밀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잡사다, 잡사. 우리 초대교회 분들은 그런 분 없어요. 그죠?
잘 못 잡아도 그래도 강단 말씀 뭐 들었지? 이렇게 물어보지. 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뭐가 일어납니까? 능력의 역사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죠? 무슨 문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정말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우리가요, 실컷 일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피곤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절간에 가셔야 됩니다. 절간이 더 좋아요. 좋은 공기 쐬면서 진짜 언약 없이는 그런 거 하죠. 성취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제자의 맛을 본 제자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경제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어떤 목표를 되냐, 그죠? 뭐 주일날 와서 수요, 뭐 금요기도에 좋습니다. 우리는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24시, 그죠? 24시 예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24시에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24시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이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현장으로 이 축복을 교회에서, 그죠? 예배당에서 받은 이 예배의 축복이 그대로 현장으로 연결되고, 이 예배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도 연결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바로 항상 들었던 뭐죠? 정시 예배입니다. 진짜 우리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시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시라니까요. 그죠? 기도하시면 이 흐름 따라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24절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말씀 따라,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때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는 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배운 습관, 체질, 경험, 선입견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인도 안 받죠? 말씀 인도 안 받아요. 말씀 인도 안 받습니다. 말씀 인도 안 받고 급하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습관대로 해요. 이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 인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될지 믿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집중할 때 일어나는 기적. 자,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죠?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 집중하고 막 1시간, 2시간도 막 해. 그죠? 뭐 유튜브 보는데 막 2시간, 3시간. 그죠?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 그죠? 이러니까 역사 안 해요. 그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에 집중할 때,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도 증명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증명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붙들고 주문해오면 역사 일어난다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문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무슨 기도? 집중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중직자분들이 1년에 2번, 그죠? 중직자 집중 훈련을 받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이 훈련에 함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죠? 함께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축복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온전한 예배 축복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